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마지막 장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12지파에 대하여 땅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절에 보면 단의 몫이요, 2절에 보면 아셀의 몫이요, 그 이후에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의 이런 몫으로 땅을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 23절부터는 나머지 5지파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은 여기에 지파, 우리가 알고 있던 야곱의 12 자녀들의 후손들을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들이 땅을 처음으로 분배받을 때 어딘가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정복된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지파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긴간에, 이간에, 박간에 이와 같이 그 집안별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을 나누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먼저는 그 지파의 인구수가 어떠하냐, 그 집안의 사람 수가 어떠하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숫자 많은 만큼 땅의 넓이가 넓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치를 어떤 곳에 차지하느냐, 그 차지하는 그 기준을 제비뽑기를 해다. 땅을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1, 2, 3 그래서 제비뽑기하여 1번이면 이 땅에 유다 지파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땅 분배를 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서에 와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분배의 원칙이 어디 있을까? 이 분배된 것을 보면 가운데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하여 남북으로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제일 끄트머리, 오늘 1절에 나오는 단이 그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1절에 보면 북쪽 끝에서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 끝에서부터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다? 단이다. 단이 그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에 있는 성전 중심하여 좌우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나누어지게 될 때 끄트머리 분배받은 지파가 단이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성전을 중심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가까이 제일 먼저 받은 지파가 어디냐? 유다였고 남쪽으로는 베냐민이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인구수에 의해서 분배받은 것도 아니고 제비뽑기하여 분배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해주고 있을 때에 그 원칙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땅을 분배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단지파가 제일 북쪽 끝자락에 몫으로 분배받고 있는데 이 단지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단지파의 문제점은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우리가 사사기 1장에도 보면 당시에 왕이 없었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미에 가서도 당시에 왕이 없었고 라고 말을 해요. 왕이 없다는 말은 통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왕이 없다. 이 말은 이방의 국가들이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이 말도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왕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왕좌왕 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 할 때에 어떠했느냐? 이 단지파가 어디를 찾아가고 있느냐? 미가를 찾아가요. 근데 미가가 누구냐? 미가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섬기고 있는 제사장 미가를 찾아갔더니 미가가 뭐라고 단지파에게 예언하느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단지파에게 축복의 예언을 미가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들었던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지파는 이와 같이 평화로운 땅에 거주할 것이고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준비된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됐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협조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미가가 섬기고 있는 저 우상 신상 드라빔과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저것을 섬기면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자. 그리고는 여기에 신상의 에봇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이 단지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들에게 뭐하다? 제일 끄트머리 땅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걸까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명문 고족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원하고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찌하여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원치 않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어떤 바람과 전혀 관계가 없이 태어나요.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삶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 누군가 비교해서 볼 때에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이러한 후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후손들이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복된 삶을 꼭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찌하여 저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의 삶이 불행하거나 꼭 안 되는 그런 DNA를 이어받는 건 또 아니에요. 좋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부모대와 조상대와 전혀 관계없이 그야말로 명문고족으로 만들어내는 후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곧 동일하게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이 단지파는 어떠하다. 그들의 삶이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산을 받는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현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뭘 선택하고 어떤 마음씀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걸 말씀해 줘요.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 12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돼.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다 보세요. 그것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쭉 보고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돼라고 하는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파차반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훌륭한 너희들 후손 될 거야. 이와 같이 예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왔으면 너희들 앞으로 훌륭하게 돼. 지금까지 엉뚱하고 바르지 못하게 살아왔으면 너희 후손 바르지 못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세금의 사람들 할례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살해하고 약탈해오고 여자들을 인질로 끌고 오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죠. 그런데 이걸 근거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와 시몬에게 그 미래를 복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예언을 했던 레위의 후손은 어떠하냐? 여러분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레위의 후손들이 이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다 멸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근거해서 뭐하다? 레위의 후손을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삶으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신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요 공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도를 심고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을 보고 묵상하며 출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우리에게 타고남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뿌려 놀라운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축복을 받아 싸우니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신앙의 씨앗 우리 아들 딸에게도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유산을 받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인도받는 명문 고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가정에 직장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더욱 놀라운 비상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러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